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듣고 가지고 마음에 새기는 성경 말씀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특별히 복이다, 좋다 이런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의 절정의 별은 어디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서 베드로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이 가죽옷에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옷을 입는다는 건 추위로부터 어떤 해로운 것부터 몸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시고 다시 돌려놓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강한 의지를 그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에덴을 떠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했던 이 뱀의 형상으로 다가온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란 훗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인자로 오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모세가 이걸 알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훗날 모든 걸 종합해 보니 여기에 그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원복음 우리에게 전해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중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원복음의 최종 종결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예언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여기서 성경이란 구약을 말합니다. 바로 성경대로란 바울의 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아무리 뜯어보고 궁금해도 그것이 모든 것이 하는 방안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압축해서 바이블이 나에게 포인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향하는 최종 지향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실체요, 주체요,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하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최종 성취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나셔서 행하시고 이 생을 마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한 하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3절, 4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현만 다르지 1절, 2절에도 똑같은 의미로 바울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1절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을 했고요. 2절에서는 내가 전한 그 말. 이 말은 복음은 바울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사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들었고 경험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확실한 역사적 사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내신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드시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보고 사람은 죽었구나 이렇게 확인합니다.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확실하게 죽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무덤을 열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인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서부터 영원히 사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적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 좋은 소식은 정적인 게 아닙니다. 동적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이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에게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새로운 정보를 가르쳐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뭘 알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어지는 바로 뒤에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것을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이는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3절 4절에서 구체 설명한 세 가지 복음적 사건입니다. 예수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아주 강렬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미친 듯이 이건 분명한 진리다. 맞는 말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전 존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을 다해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말이 이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즉 영접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에 대해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서졌습니다. 그 가운데 선 것이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다시 너에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즉 리마인더 시켜준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굉장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성령의 은사가 넘쳤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러지 않았느냐. 그때 어디 다툼이 있었느냐. 그때 피차 사랑으로 충만했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일깨워준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알게 한다는 바울의 말을 대하면서 문득 이런 찬송가의 가사말이 떠오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게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참으로 황당한 그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 그 순수한 모습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자체를 갖다가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지경까지 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보면 2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간곡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적 구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믿은 대로 그들의 굳건히 서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야 가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현재적 구원의 깊은 기쁨을 이들은 놓치고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지금 다시 너희가 받고 믿었던 복음의 감격으로 다시 무장하라. 거기에 견고히 서라. 그래야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간곡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 기쁨으로 주를 배울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다시 예수 부활임을 일깨워주게 여러 증인들을 불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다 알거든요. 그리고 12제자들입니다. 그리고 500명 형제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부활을 봤다는 증거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어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생전에 예수님의 호의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도전적이고 예수를 형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한 비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뭔가 이상하다, 정신 나갔다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랬던 것 부활하신 예수 형을 만나고 전격적으로
바뀝니다.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입니다. 그런 연후에 바울이 마지막 증인을 자처합니다. 근데 자신을 설명하는 바울의 말이 참으로 솔직하고 정직합니다. 8절이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만삭되지 못한 자는 직역하면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10달은 어머니 뱃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7달 반만 태어난 칠삭동이란 말입니다. 바울의 왜소한 외모를 보거나 아픈 것이 많았던 그 모습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미숙아로 태어났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문맥을 볼 때 바울의 이 말은 자격 없는 자신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라 그렇게 짐작합니다. 풀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죄를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밖에는 자신이 어느 곳 하나 쓸모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9절이 이걸 뒷받침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의 말처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괴롭혔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입에 거품을 물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곳이라고 하면 원정을 가서라도 잡아 끌고 올 만큼 그런 열기, 그런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살기를 띠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결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을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게도 나타났다. 이 말을 이렇게 좀 풀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 하늘 올라가기 직전에 부활하신 몸으로 마지막 만나던 사람이 나였다. 나 안 만났으면 끝장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조금 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님을 나를 좀 보세요. 나 구제불능이었습니다. 포악자요, 살인자요, 혐오스럽고 험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로 불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그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솔직히 여과 없이 자기 설명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현재형으로. 나는 세상 가장 못되고 악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게다가 다른 사도들처럼 생전에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어요. 난 예수님과 이러이러한 걸 받고 그 현장에 있어서는 생생한 그런 말거리가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저 형편의 자신을 불러서 이렇게 사도로 불러 세웠다는 이 하나밖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더라면 많은 사람을 괴롭힌 악질 회방꾼과 핍박조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신을 감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신 것,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느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진정 굳건히 거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걸맞게 살기를 힘씁니다. 바울을 보세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바울을 능가할 사도는 사실 없어요. 신분이나 학식이나 가문이나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면에 다의 추정을 불허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큰 죄를 범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사실 예수를 만나기 전 그가 누렸던 모든 어드밴티지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기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과거도 은혜요, 현재도 은혜요, 앞날도 은혜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절 자신의 어드밴티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송구스럽고 죄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큰 빚을 졌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그 진 빚을 생각하니 이거 평생 갚아도 못 갚으니까 적당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자신을 사도로 불렀으니 그의 말대로 하나님은 내가 헛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그의 수고 덕택에 우리는 주옥 같은 그의 편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도전을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에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은혜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런 내가 어찌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껏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힘쓰다가 고린도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말 속에 담긴 그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양각색의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보세요. 이 주님만 생각해도 싸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주님만 생각해도 서로 네 편 내 편 나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주님만 생각해도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으며 형제와 불화할 수 있으며 서로 고발하며 불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탐욕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더욱 자라가십시오.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힘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오직 진실하십시오. 혹 받은 바 은사가 남다른 것이 있다면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뭔가 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나와 함께 하신 은혜였나라고 그렇게 간증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 하나뿐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 지난 과거도 오늘도 그리고 살아갈 미래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속에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를 기이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고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존귀케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이 아무리 큰 일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든 시시한 일이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간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혹 할만하시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크고 놀라운 일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풍성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우리를 살리게 벌하신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 오래전에 입었고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 생각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며 어떤 상황에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